임천한 자너님, 조성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들어오지 않던 분들도 들어와 계시네요.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7장과 8장의 말씀이네요. 6장의 말씀 속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 7장에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 성공 속에 뭔가 실패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게 되죠. 자, 오늘 성경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7장에도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으로 가야 돼요. 6장 그 전장에 보면은 6장 18절 볼까요? 18절, 17절과 18절 6장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있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한 절 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21절 다시 한번 6장 21절이에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고대인의 전쟁 속에는 전쟁을 할 때는 전문적인 전쟁을 위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없었어요. 고대인들에게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소집하면 집에서 군대를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그러던 때입니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로 나간 사람들은 나갈 때 나라가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칼을 준비하고 자기가 하여튼 낫을 들고 가든지 무기는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라고 할 거 없지만 어떤 보상이 있는가? 가서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들고 가는 거죠. 그게 보상이에요. 고대인의 전쟁은 그랬어요. 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민병대. 나라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면 전쟁을 이긴 사람들의 또 이긴 사람들의 소유물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도 기꺼이 나가고 전쟁에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서 전리품을 갖고 가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므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의 군인들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전쟁에 소집을 했는데 전리품을 주지 않았다. 그거는 월급을 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 그건 선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은 점령을 했으면 거기서 전리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리품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전쟁에 소가 전쟁을 합니까? 사람이 전쟁을 하지 나귀가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의 전쟁은 그저 세력을 다투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저 가나안의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는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이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전리품을 누가 챙겨야 된다? 하나님이 챙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여기에 배경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온전히 바치지 않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 아간이라.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본다고 하면은, 왜 이 아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한절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을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백성 중 3,000명만 그리로 올라가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백성들이 범했는데 하나님이 죄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다루시고 있어요? 아이성의 전쟁에서 치게 되어졌죠. 근데 이 전쟁은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도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을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졌는가? 두 번째 아이성을 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성을 찾아갈 때는 3만 명이 찾아갔어. 3만 명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명 가고 있어요? 정탐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3,000명만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거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소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머무르게 하는, 그래서 재앙이 겹쳐지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아니,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야지. 강팍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전쟁을 전리품을 취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들을 다루시는데 전쟁의 패함으로 다루시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패하게 하시는가? 교만한 마음을 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정탐꾼을 3,000명 보냈다가 결국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저 요단 저편에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 가나안 땅까지 요단을 건너가게 하소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간과 그들이 탈취물 얻어 다 돌로 쳐서 태워버리고 그것을 전리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되어졌을 때, 즉 다 자기들의 소유로부터 떠나게 해버렸을 때 비로소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질문: 어떻게 아간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범죄가 이 백성들 전체의 범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죄가 대단해서? 아니, 오늘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온 교회를 책임지고 온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이런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충성하고 안 하고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온 공동체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성을 왜 아이성을 점령했었을 때 전리품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 마침 읽었지만 전리품을 취하라, 너희들이 갖고 가라 그랬는데 왜 여리고성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잖아요. 첫 열매. 처음으로 접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초태생, 처음 것,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초태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오늘 여리고성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러시고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는 취하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은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아침에 성결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는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한날의 삶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새벽의 단잠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무겁게 여기고 신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임채난 장로님, 조성숙 권사님을 통하여 낭독된 말씀을 읽어가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취했던 아간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 아침의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